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어려움은 얼마나 지속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새해에는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어둠 속에 환한 빛이 비추이듯 거센 폭풍우도 잠잠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봐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너를 나로 바꿔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나만 하기 좀 아쉬우니까 우리 자녀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라야린을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라야린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 하나님의 그 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는 삶, 이게 바로 물된 동산 아니겠습니까? 물 없는 동산, 사막과 같은 동산, 삭막한 동산이 아니라 사시사철 하나님의 은혜의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관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물된 동산 같은 인생 되게 하소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인생 되게 하소서. 그러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 같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봐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물된 동산 같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광야길에 비유하잖아요. 왜 광야길에 비유합니까? 길을 안내해주는 표지판이 없잖아요. 막막하고 방향조차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더위로, 밤에는 추위로 늘 근심하고 염려해야 되기 때문에, 고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때로는 맹수로부터, 강도로부터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을 광야길에 비유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인생길은 어느 누구 하나 미리 가본 사람이 없어요. 다 초행길입니다. 내일이라는 그 날을 경험해 본 사람은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초행길입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초행길,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이드예요. 가이드가 있으면 내가 모르는 길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가이드가 있으면 내가 위험을 당할 때에 나를 보호해 주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남자는 태어나서 두 여성의 말을 잘 들으면 탈이 없다 그러죠. 두 여성이 누굽니까? 아내와 내비게이션. 그런데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아내의 말을 들어서 배가 망신한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이 그랬어요. 사과 먹어봐, 맛있네. 그래가지고 범죄해버렸잖아요. 또 한 명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이세벨의 말을 든 아합 왕이 그래요. 이세벨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이세벨의 말을 듣고 악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합 왕이에요. 요즘 내비게이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상냥한 목소리만 맹신했다가는 아골골짝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맹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더 유능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신 하나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아신 하나님, 나의 겉과 나의 내면도 아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된 동산 같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봐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2022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된 동산 같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하게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공하면 만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서 또 다른 성공을 찾아 나서요. 자신을 채찍질해요. 쉬지 못해요. 끊임없이 또 다른 성공을 쫓아가는 거예요. 일평생 그렇게 일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성공에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또한 부자가 되면 만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소유로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누려도 아무리 성공해도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만족의 비결인가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물만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샘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만족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봐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가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가난해도 풍부해도 감옥에 갇혀도 자유롭더라도 사도 바울은 나는 만족한다. 나는 만족한다.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 동안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영육간의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된 동산 같다라는 의미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잘 되는 삶이에요. 12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내게 날 자들이, 너의 후손들이, 너의 자녀들이 끊어